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물을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를 친히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이제 소신 말미에 장로들과 젊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장로들을 향해서는 목양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겸손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중에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혀를 견고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혀를 견고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도 로마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 우리의 믿음인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 기본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 나를 바라보면 절망,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 나를 바라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요? 나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해.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도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기독교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자, 근데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다겠잖아요. 난 항상 쥐압덩어리잖아. 어찌 그렇게 내게는 우수한 죄가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서 주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독생자를 줬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아요.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이 이루셨더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로들은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권면한다니까 먼저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냐. 너무 쉽잖아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짓을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게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아는 건 쉬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장로들아 너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맡은 자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그게 주가 아니고 내가 어떤 신자가 돼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빼면,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자가 되어서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먼저 진실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어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장로들은 양을 치라는 거예요.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들은 것이 빠지고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 여기서 같이 억지로 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위해 이득을 위해 취하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장로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 영광에 나는 이미 참여할 자이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도 역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너희가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너희의 맡은 본분, 너희가 맡은 사명,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면 그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오늘 제목대로 너희를 친히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구원받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맡은 본분,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님은 뭘 준다고요? 영광의 관을 준다. 다시요. 그렇게 맡은 본분,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양무리를 잘 치는 자에게 영광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는 사모하는 형제들이 기쁨이고 영광의 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뭐라고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4장 1절 말씀대로 우리가 연관을 시켜보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영광의 관은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양떼들을 섬기며
목양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사랑하는 형제들 양떼들을 섬기며 목양하는 것 자체가 장로들에겐 영광이라는 것.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내가 양떼들을 섬기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무엇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 주님은 분명히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던진다고. 네, 오늘 말씀대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 이 기본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요? 그죠?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엇이든지 할 수 없나요? 희망을 줘야 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우리 기독교를 막연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신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상담학, 치유, 힐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리학,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엇이든지 될 수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웅대한 꿈을 꾼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찌질이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안 됐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기본을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를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완벽한 희망을 주고 어떠한 완벽한 자아실현을 이루어주고 어떠한 완벽한 삶을 추구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가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우리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광의 관은 어떤 거라고요? 양떼들을 섬기며 목양하는 것. 그게 영광. 성도들이 지금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영광의 삶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영광을 찾잖아요. 그 섬김마저도 목양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광을 찾잖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못 얻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세상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용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자,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다음에 젊은 성도들 보세요. 그 당시 젊은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5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에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신앙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고 젊은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살아요? 혈기왕성하게 살죠. 그죠? 젊은이의 특권 아닙니까? 활력 있고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핍박을 받아. 잘못하면 죽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젊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물론 기성세대가 장년들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가치관 가지고 말하면 요즘 말로 꼰대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꼰대라고 얘기하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살기도 힘들고 신앙 지키기도 살기도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예수 믿어서 죽게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그 뭐라고 얘기해요? 꼰대라고 얘기하던가. 그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값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 사는 게 뭐 이래. 그죠? 예수 믿으면 엄청난 세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사는 게 뭐 이래.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사는 게 뭐 이래. 좀 뭔가 기가 막힌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이 허리를 동이란 말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일할 때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대요. 그래서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게 둘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앞치마를 들고 있듯이 일을 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는 것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로서 주님이 하신 모습을 봤잖아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다. 그렇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섬겨라. 주님같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혜받은 성도의 본분은 겸손하게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높여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 어디 가서 높은 자리 있거든 뭐라고 얘기해 성경은? 거기 앉지 마라. 거기 앉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를 끌어내리고 그 자가 그 자리에 앉는다. 성도는 오직 섬기는 거예요. 겸손을 허리를 동이고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의 높임은 누가 해주신다? 주님이 해주신다. 이 땅에서 완벽한 쇼부 보지 않아도 돼. 흔히 하는 말. 이 땅에서 결판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기 맡기라는 원문에 지난 계획 한글에는 뭐라고 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맡기라는 원뜻이 뭐냐면 위에 던져버리다 그 말. 위를 향하여 던져버리다 그 말. 내 염려가 이렇게 손에 있으면 이걸 내가 갖고 있지 말고 이것을 주님에게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던지면 주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돌보신다는 말은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현재 직설법 능동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쉼없이 주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아멘. 지금 현재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를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분이 좋으면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안 그런 것 같고 내 상황이 좋으면 그런 것 같고 아니면 안 그런 것 같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런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안 그런 것 같고 그런다. 주님은 항상 쉼없이 끊임없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데 철없는 자식들하고 똑같잖아요. 돈 주면 좋아하고 그죠? 돈 주면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하고 좋은 옷 사주면 좋아하고 좀 돈 많은 사람 집 사주면 좋아하고 좋은 차 사주면 좋아하고 아니면 그냥 그렇고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고만 해도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아멘. 8절 9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사당에 있는 너희 장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할 일은 공부는 사명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며 깨어 마귀를 대적하여야 합니다. 이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 역사에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마귀 역사는 그 고난을 통해 너희 믿음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 마귀 역사를 대적하라. 그 고난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는 믿음을 굳게 지켜라. 주님이 항상 너를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0절을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깃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함께 다 하실 것인데 중요한 단어가 너희를 부르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를 팽개치고 나와 분리돼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 마귀 역사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를 붙잡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지금 사는 너의 현재에서 지금 함께 일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삶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모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뭐가 돼요? 그냥 이론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외우고 책상 앞에서 문장을 만들어 쓰고 그냥 그런 이론이 되고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 자 봐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봐봐.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내 아들을 보내 확실히 너희를 대신에 죽이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게 바로 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액션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엄밀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베드로는 다시 한번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해가 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을 막아도 그리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막아도 무난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죠. 성도들도 너를 응원한다. 성도들도 너를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뭔가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한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은 나 혼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다. 왜요? 주님이 몸소 모본을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굳게 살아. 성도들도 응원한다. 기도한다는 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맞춤은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로서의 입맞춤인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역시나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은 단순히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따라 서로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이 교회예요. 이 개개인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세요. 고난가 서로 문화 인사를 하고 입맞춤하고 사랑으로 입맞춤하고 서로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따라 서로 섬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모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모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성경 읽고 요즘에는 인터넷 다 되잖아. 인터넷 예배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예배하면 또 거기 뭘 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그 예물로 서로 섬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하고 세상말로 수다 떨고 세상말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러면 다르다. 아멘? 여기서 평강은 광야를 의미하는 그 원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적막한 광야의 분위기와 같은 평온함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평온은 외부에서 밀어닥친 소란과 위협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초월한 평정한 마음이다. 가져봤나요? 이 마음이, 이 평안이 원어로 에이레는데 이 평강을 가져봤나요? 이 에이레는 그 평강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한 마음을 주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을까?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평강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안 되잖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냥 신앙이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네? 그럼 내가 평강의 마음이 탁 들어왔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쉽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이 틀렸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우리 식으로 온 마음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이 들어와.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것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슴에 있어요. 이번 한 주는 뭘 위해 기도해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했잖아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서 미리미리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 오늘 무슨 찬송을 많이 했어요? 평안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서 주의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다. 내게 주님 주신 온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예요. 나와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굳게 서서 본문의 말씀대로 근신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